하면 내 심령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는 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정해서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것도 내가 정해서 믿는 거고 못 믿는 것도 내가 정해서 믿는 거예요.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잘 믿고자 하면 잘 믿는 거예요.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문제에 부닥치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부닥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마음을 잘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가 기왕 믿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가 잘 순종하면서 가봐야 되겠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지난 주일에 제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이 말씀은 거창한 거 아니다 이야기를 했죠. 그저 굉장히 고상하고 초월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매우 단순하고 사실적이고 일상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계율을 잘 지키고 막 종교적인 행위를 지독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세속적이고 잘못된 삶의 습관을 바꾸어가며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 삶이 변하고 있는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어요. 왜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욕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할까요? 이 TV나 이런 데서 보면 굉장히 이 기독교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것은 바로 내가 믿는 바, 내가 아는 것을 삶 속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믿는 바를 그대로 삶에서 행하고 따라가며 살아야 되는데 교회 오는 건 교회 오는 거고 말씀 들은 건 말씀 들은 거고 내 인생에 사는 것은 사는 것이고 그때 다 다르게 사니까 이게 말씀과 하나가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먼저 들어왔죠. 그 중에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잘 믿은 한 마부가 있었다고 했죠. 그 마부가 자신이 믿는 자신이 모시고 있는 왕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부가 자신이 모시던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나가게 됐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왕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나으리 예수님 믿으시지요? 이러면서 이제 마부가 이제 끌고 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또박또박. 그러니까 왕손이 의의가 없이 비웃으면서 마부를 보면서 비아냥거렸죠. 야, 이놈아, 니까지 천한 놈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누가 양반이라도 시켜준다더냐?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마부가 굉장히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대답했냐? 나리, 예수님을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잘 믿으면 지금 이 마부 노릇을 훨씬 더 잘하겠지요.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요즘 기복적인 어떤 신앙이 많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 믿는데 언제 왕손 시켜줄 겁니까? 왕손 시켜줄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내가 처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부의 자리에 있으면 마부의 최선을 다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인도하면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마부를 최선을 다하다가 우리나라에 아주 굉장한 목사님이 되신 이자익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 예, 그 기억자 교회 이야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하다가 보면 목회로 이렇게 영수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하고 또 먼저 이렇게 조덕삼 장로님보다 먼저 장로가 되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일을 또 감당하고 조덕삼 장로는 또 그대로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주어지고 처해진 것을 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그런 거예요.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의 변화를 인식하고 동경할 만한 변화가,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맞구나. 그러니 저렇게 잘 참아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잘 살아가지. 예수님을 믿는 건 믿는 거고 삶에서는 그냥 용서도 없고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이 같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삶이 똑같아지도록 여러분 꼭 노력하시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집에 가서는 막 폭력적이고 그런 아빠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집에서는 막 함부로 하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나 또 자식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결교단에 중학교회를 섬기는 한기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에 진학했어요. 신학교에 와보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든든한 후원 속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 늘 불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직접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느 날 잠을 잘 수 없이 불안감이 밀려와서 이제 밤새워 하나님 앞에 주님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2시쯤에 목사님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정말 좋은 목사 되고 싶으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죠 주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될 가망성이 별로 없어요. 제가 좋은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능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정말 좋은 목사 되고 싶으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밤에 목사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삶의 습관을 노트에 받아 적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10가지랍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습관, 거룩한 습관 10가지를 제 순서에 맞춰서, 내가 생각하는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참고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 거룩한 성품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하나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이제 좋은 습관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한번 하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거룩한 습관을 가질까? 그 첫 번째 거룩한 습관은 어떤 것이 좋을까?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한 것은 안식의 습관입니다. 안식. 그리스도인은 이 평강의 마음, 안식의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적절한 휴식, 거룩한 쉼을 통해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님과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면서 새마을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근면 성실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워낙 일 중심의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안식하고 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동화 같은 것을 들려줘도 개미와 배짱이 그래가지고 개미가 열심히 일하지 않냐, 배짱이 봐라 겨울에 얼마나 그렇게 힘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최근에 나온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후속 이야기를 보면 열심히 일한 개미는 노후에 류마티즘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젊을 때 너무 혹사해가지고 후유증으로 그냥 번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병원을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다니고 있더라. 요즘 이야기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던 배짱이는 앨범을 냈는데 대박이 나서 초특급 이 연예인이 됐다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브레이크 타임. 우리가 강의를 듣다가도 중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열정적인 삶을 위한 충전의 시간으로 안식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밖에 내년도 2월 달에 갈 성지순례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합니다만은 그때도 브레이크 타임이라 우리 교회에서 여행을 한 번씩 하고 그러면 돈 때문에 이렇게 못 가고 그러지는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애쓰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제가 미국을 처음 갈 때 그랬어요. 미국 처음 갈 때 해외여행을 제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처음 내가 졸업하면서 박사학위 받으러 가면서 처음 가봤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을 딱 잡고 언제나 제가 가족 중심 아니에요. 가족 중심. 온 가족이 같이 가겠다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1,000만 원 이상이 들었어요. 4명이 가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제 졸업자만 한 명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으로 채워주고 저것으로 채워주고 한꺼번에 다 주진 않아요. 그러나 이걸로 채워주고 저걸로 채워주고 기가 막히게 채워주고 하시더라. 그래, 내가 지금도 생각하기를 잘했구나. 내가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런 시간을 잘 가져야 된다. 브레이크 타임. 자,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있죠.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그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동차로 말하자면 가장 위험한 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인생의 쉼표는 브레이크입니다. 사실 아무리 비싸고 빠른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사고로 직결되게 돼 있죠. 좋은 자동차일수록 제동장치, 브레이크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브레이크 타임을 잘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 내게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제가 연세 드신 분한테 죄송한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 이게 재미도 없고 뭐가 즐거운 것도 별로 없어. 마음에 자꾸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 참 신기하더라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요번에 대상포진에 걸리면서도 제가 딱 느끼는 게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마음속에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예수님 안에 주님 앞에 그걸 던져버리고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그것 때문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마음을 잘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객지에서 학교 다니는 아들이 어느 날 부모님이 너무 그리워서 편지를 길게 썼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보낸 그 장문의 편지를 읽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아들이 읽는. 그래서 그 편지를 쭉 읽다가 가슴을 움켜쥐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아들이 보낸 그 장문의 편지에는 쉼표가 없었다. 그러니까 숨이 차가지고 쉼표가 없어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이제 의미를 둔 거예요. 현대 사회는 능률과 성과, 생산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결과로서 자신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진짜 중요한 가치는 분주함이나 고달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식과 쉼에서 평강 가운데에서 재창조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개의 본문을 보면 주님 안에서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우선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역사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랬어요. 즉 안식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물의 완결편이다 하는 거예요. 완성작품이다. 안식할 때, 평강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쉬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진짜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해주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저 강화도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걱정도 되고 다 걱정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이고 저거 참 한 번씩 덤핑 상품들이 막 나오더라고. 그리고 또 열매가 너무 많이 맺혀가지고 그거 따니라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얼굴은 좋아. 아이고 돈 버는 재미인가 봐 이게. 아이고 얼굴이 다 죽어가야 되는데 좋아. 이게 뭔가 그래 그렇게 즐겁게. 아이고 안 되면 막 그냥 목사님 공짜로 다 드리면 되지 이러면 돼. 그래 저번에 그 부흥회 목사님 오가지고 그거 가지고 너무 돈 벌라 그러지 마라 그러잖아요. 딱 맞는 이야기.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쉬면서 쉼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안 된다고 갈아버려야지. 아이 그럴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안식을 나타내는 단어가 메누하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메누하. 한번 따라합니다. 메누하. 자, 이 말은 고요, 평안, 평화, 조화, 휴식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에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고요하게 바라보고 감상하시면서 휴식하시고 평화를 누리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자기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산 모든 이들이 휴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휴식 없이 빨리 하면은 앞서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빨리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가장 영향력 있는 영성신학자 가운데 마르바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마차 한 무리가 중부 세인트루이스를 떠나 서부의 오리건으로 향했습니다. 일행은 모두가 독실한 크리스찬들로 안식일의 이동을 멈추고 예배드리고 쉬었어요. 그러나 겨울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서 일부 사람들이 폭설이 내리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계속 달리자 그렇게 제안했어요. 의견의 일치를 서로 보지 못한 그들은 결국 안식일에 쉬는 팀과 안식일에 달리는 두 팀으로 나눠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안식일에 쉰 팀이 훨씬 일찍 목적지 오리건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기쁨을 누렸고 육체의 활력을 회복했으며 말과 마차를 정비하면서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충분히 쉰 그 활력으로 엿새 동안 더욱 힘차게 달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마르바드는 그래서 그 이야기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합니까?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마음속에 요즘 따라서 이렇게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잘 든다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다고요. 마음의 평강을 가지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우울하거나 그런 마음이 들면 뭔가 지금 내 마음속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나에게 뭔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쏘으면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그 말씀이 내가 이렇게 믿어지면요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기쁨은 언제나 그 주님인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그 삶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굉장한 기쁨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나의 미래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자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자식들은 어떤 또 자식을 또 낳을까? 뭐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굉장히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제가 딱 정해놓고 가는 게 1년 1년 계획하고 또 그러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다가 보니 지금 제주도도 갔다 왔고 또 이 제주도 끝나면서 이제 또 이번 달 동안 여러분 성지순례 가실 분들은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매월 잘 낸 분들은 돈 내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동안 안 낸 분들은 한꺼번에 내야 되니까 그래 준비해 놓은 게 있는지 모르지만 좀 힘들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번에도 제주도 가면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낼까 돈을 이렇게 거둘까 말까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고 좋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해줬는지 몰라요. 갔다 온 분들은 다 그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으로 탁 돌아오니까 저녁에 그 제주도에 비가 오고 그 다음날 오전 나절에 비가 굉장히 왔다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가장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육체적으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이 질서에 따라 사는 사람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 3학년 국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하다 말고 선생님이 갑자기 10분간 브레이크 타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얘들아 책을 듣고 이 창가로 한번 모여봐라. 대입시험을 앞두고 1분 1초가 아까운 그들에게 이제 고3 학생들이 바쁜데 수업이나 하지. 그러면 투덜거리면서 창가에 모였다고 해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단풍이 너무 이쁘지 않니? 그러고 보니 교정에 단풍이 너무 곱게 물들어 있습니다. 공부에 묻혀 사느라고 영어 단어 외우느라고 단풍이 드는 줄도 모르던 학생들 마음이 괜히 뭉클해졌던 것이죠. 단풍이 저렇게 예뻤었구나. 여러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보이고 살아가야 할 길이 보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에게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되어지는데 항상
한 발자국 뒤에서 나의 일을 해주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부럽네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 한번 주시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있다가 보면 하나님은 곧바로 해주지 않고 한 발 딱 멈추고 쉬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번에 꼭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 곁에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걷고 나와 동행하고 있지만 문제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응답을, 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중요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만 점검하면 돼요. 그러면 다 알아서 정리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는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거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충전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마지막 7일은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성하는 날이었지만 하나님은 완제품을 만드는 날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첫 번째 날 아니에요. 첫째 날. 왜? 사람이 여섯째 날에 태어났잖아. 여섯째 날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여섯째 날에 만들어놓고 사람이 자고 딱 일어나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안식일이야. 일을 하면 안 돼. 일부터 먼저 시킨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안식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먼저 하나님이 시키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충분히 안식하면서 그날에 주시는 복과 거룩함을 충전하고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동차로 우리가 장거리를 달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는 것이 항상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아무리 고급지고 좋은 차라고 해도 충전하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 휴가, 여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가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스콜레라고 합니다. 스콜레. 그런데 이 스콜레라는 말은 영어로 스쿨이 어원이에요. 어원이 스콜레인데 그 영어는 스콜레.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여가는 배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학교 학습의 시간에 진정한 여가를 누릴 때 안식의 정신을 흔히 3R이라고 3R이라고 합니다. Recreation, 첫 번째 Reflection, 되돌아보는 거. 두 번째 Refreshment, 새롭게 하는 거. 세 번째 Recreation, 재창조하는 거. 이것이라고 그래요. 안식일은 삶을 위한 재충전, 재창조,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전략가인 빌 비숍 박사가 관계 우선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어린 시절 집 근처 호수에서 배로 사람을 실어 나르던 론과 밀턴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은 모두 작고 낡은 배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들의 배는 역한 기름 냄새에다가 좌석은 찢어져 있었고 엔진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그래서 배바닥에 물도 스며들어오는 그런 배였다고 해요. 배를 탄 사람은 그저 살아서 호수를 건너가는 그 자체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론은 하루도 쉬지 않고 배를 몰았고 밀턴은 일주일에 이틀을 쉬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론은 밀턴이 쉬면 손님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너무 즐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밀턴은 이틀을 쉬면서 쉬는 날이면 더 좋은 배를 만들 구상을 하고 또 그러면서 쉬엄쉬엄 작업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물론 론에 비해 수입은 줄었지만은 3년 만에 그 밀턴은 새로운 배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새 배는 옛날 것보다 손님을 10명 이상 더 태울 수 있었고 5배나 더 빨리 그 호수를 건널 수 있었기 때문에 밀턴이 새 배로 사업을 시작하자
그 주변에는 난리가 났다 그러는 거죠. 그래 로어는 결국 낡은 배를 가지고 파리를 날리는 신세가 되었고 밀턴의 배는 손님으로 넘쳐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일을 하면서 더 좋은 사업을 위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의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당장의 수입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쉼과 휴식, 안식은 단순한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열정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능력을 재충전하는 시간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 자신의 관계를 점검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 주일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새날을 하나님 주신 줄로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고 주님과 함께 이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회복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래요. 여러분 그 어떤 부모님이 자식한테만 잘못 그거 한다면서 이때 오지도 말라고 그 뭐죠? 말을 안 들으니까 요번에 그 추석 때 이럴 때 오지도 말라고 막 그랬다고 이러니까 다른 분이 옆에서 이러더라고. 아이고 그러면 더 좋아하지. 안 가면 더 좋아하지. 뭐 그래.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부모 없이 부모에게 뭔가가 안 되면 굉장히 외로워져요. 굉장히 답답해져요. 그래서 그 10시간, 20시간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 가서 내게도 부모가 가정이 있다. 내게도 홈이 있다는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지어진 그런 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히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면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잘 안정이 되고 그 교회 그 주일날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당연하다시피 이렇게 성경책을 끼고 갈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는 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대신 일해주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 인생의 그 묘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 그랬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쟁기질을 할 때 2마리 소에게 이렇게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게 했어요. 어미소와 이렇게 자식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미소가 대부분을 다 끌지만 그 멍에를 같이 메면서 자식은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삶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멍에를 지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 앞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통이 크고 배려심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한쪽 멍에를 메고 다 밭을 갈고 계시니까 우린 그저 옆에서 같이 멍에를 메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과를 내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나보다 열심히 해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해라.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확인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아, 그래,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것도 풀어주실 거야. 예수님께 나는 기도만 하면 돼. 그게 멍에 매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만 하는, 그것만 이렇게 하면 돼. 그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간혹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도 있지만은,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는 거예요. 가장 능력 있게 사는 길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뭐든지 세상 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려고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남보다 더 세상 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열심히 친해져야 돼요. 그것이 다입니다. 기도와 찬양, 말씀 묵상은 우리가 원하는 힘을 얻는 신앙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달리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말씀 가운데로 오고 기도 가운데로 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 가운데로 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표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가 보니까 그분 안에 있는 복을 자연히 내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통해 크게 사용하셨던 위대한 인물들을 따지고 보면 모두가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쓰셨어요. 여호수아는 당시 회막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모세의 시종이라고 할 정도로 모세만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사실 담대한 마음도 없고 그리고 용기도 그렇게 갈렙보다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렙은 용기를 내서 내가 80이지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아갔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 이야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다 하는 거예요. 왜? 갈렙보다 용맹함이 더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무릎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시종이라는 것은 모세의 따까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 졸졸 따라다니는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쓰임받을 때 위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사무엘, 다윗, 다니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춤을 추듯이 흥겹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 춤을 출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추는 춤 중에서 가장 유익한 춤이 일단 멈춤이라고 그래요. 꼭 주일에만 주님과 친밀감을 나누며 안식하는 게 아니요, 일상의 삶 속에서 규칙적으로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매일매일 바쁠수록 더 삶의 걸음을 멈추고 일단 멈춤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며 그분의 은혜를 충전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삶의 휴식을 주시고 안식을 주셔서 주님을 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